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끊이지 않고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믿음 잘 지켜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철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과도 같이 주 말씀은 나의 길, 나의 등불이라는 이 소망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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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 잘 들었나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빛이라, 나의 길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더 들어볼 겁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길, 나의 등불, 나의 빛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특성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특성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한다라면 그 사람의 행동 또한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체성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맞는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3장의 본문 말씀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역할들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의 자리로서, 학생으로서, 청소년부로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역할들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역할 속에서, 그러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역할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의미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서, 모습으로서 보여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오늘 3장 말씀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에 있어서 합당한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체험하며 되돌아보며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불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무작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마지막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살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즉슨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깨끗하고 의로운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일까요? 그 의로운 삶이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며 철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즉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을 우리 수원종목교회 청소년부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또한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 맺는 신앙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도 똑같구나. 너도 기독교 다니는데
나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으로서, 변화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함께 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말씀과 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드러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게 되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믿고 쓰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합당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읽고 쓰고 하루하루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며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앞에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받아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